추석 연휴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추석 연휴를 지나고 주일이 추석이라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셔서 결석교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체국에 보내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추석 지난 다음에 택배 보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우체국에 택배를 보낼 때 규격 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상자나 보내면 안 되고 우체국 택배는 규격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택배 보내기 전에 상자를 사러 가잖아요. 이분이 상자를 사러 왔다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 택배 보내면 내일 도착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이 내일은 10월 3일 개천절이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보내도 내일은 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화가 났든지 큰 소리로, 그게 무슨 말이요? 아까 전화할 때는 분명히 내일 간다고 그랬잖아요.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구를 담당하는 직원이 내일 택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길 특별 서비스 택배를 보내면 다음날 아침에 공휴일이라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는 신바람이 나서, 그렇습니까? 몇 시까지 오면 됩니까? 5시까지 오셔서 보내면 됩니다. 1,000원만 더 주면 공휴일인데도 다음날 택배가 들어갑니다. 우체국 택배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신이 나서 기분 좋게 상자를 사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추석이라는 명절을 전후해서 가족들의 정,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택배라도 보내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어느 우체국에서 이 명절, 추석을 맞아서 택배물이 하도 많이 쏟아지니까 아르바이트 청년을 한 명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큰 통에 택배 보낼 물건들이 들어오면 그걸 지역별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것이 손에 익혔는지 그 큰 통에서 물건을 꺼내자마자 지역별로 분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까지 분류되어 있는데 물건을 잡자마자 냈다 던지면 경상도는 경상도 걸로 착착착착 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직원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일을 잘하나. 이게 소문이 나온 거예요. 타고났다. 우체국장의 기회까지 하루 만에 들리는 거예요. 그 우체국장이 멀찍이 와서 그 청년을 보는데 진짜 일을 잘하는 거예요. 손에 잡아서 던졌다 하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딴 데 들어가지도 않고 충청도 충청도 거, 제주도는 제주도 거로 탁탁 들어가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장이 그 청년을 불러서, 내가 30년이 넘게 우체국에서 종사했는데 당신같이 탁월하게 일을 배우고 하는 청년은 처음 봤습니다. 칭찬을 해줬어요. 당신이야말로 이 분야에서 달인입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하하 그러더니, 국장님 내일에는 더 기가 막힌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 국장이, 이거보다 더 대단한 일이 있습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내일은 있지 않습니까? 그 택배에 쓰이는 주소지까지 내가 한 번에 던져서 넣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주소지까지 던져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제주도는 제주도까지 던져서 보내고 경상도는 경상도까지 던져서 보내겠다. 내일이면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아무도 말이 없더라. 이 청년이 지금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거예요. 그 우체국에서 아무렇게나 던져서 혹시 추석 때 보낸 택배가 가지 않거나 오지 않으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아무렇게나 던지는 청년이 그 통 속에 집어넣지 않고 지금 던지는 중이에요. 김씨 집에 갈 게 지금 최씨 집에 가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아무렇게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목사가 봤을 때 제일 답답한 것이, 참 좋아 보이는데 중심이 아무렇게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한 공동체고, 특별히 제자 훈련이나 그다음에 양육을 받지 아니하면 예배 시간에 다 만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2년, 3년, 5년만 하면 자기는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직분도 받고, 좀 무섭긴 하지만 권사직분까지도 받고, 어떤 분은 목사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 중심이 잘 자리 잡히지 않아요. 자기는 겉으로는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심이 아무렇게나 돼 있어서 막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이 아무렇게나 돼 있으면 안 돼요. 그 중심에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에요. 주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십자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서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나뭇잎이에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성령의 권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잎이 무성하다 할지라도 바람 한 번 불면 우수수 잎이 떨어져요. 목사가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해서 신앙생활 너무 잘할 것 같은데 그 십자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중심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중요할 때 이분이 수렁에 빠져버려요. 지난 9월 17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 50분 태풍 산바가 부산을 지나갈 때입니다. 부산의 북극청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간판이 하나 떨어지는데 전신주에 탁 하고 걸려서 떨어졌어요. 그 전기줄이 와장창 이제 잘려 나갔는데 정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산 북극청이 정전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데 정전이 되니까 북극청에 있는 전화가 다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근무 중이었는데 전화 한 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유를 찾아보니까 나라에서 그 효율적으로 하느라고 옛날 전화기 다 포기하고 인터넷 전화기를 다 달아놨어요. 인터넷 전화기라는 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를 받는 건데 값이 싸고 좋지만 요새 많이 개발이 돼서 많이 쓰잖아요. 전기 나가는 순간에 무용지물이에요. 비상사태로 근무 중에 있는데 그 위험한 상황에 신고 전화 하나를 받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사태가 된 거예요. 직원들은 다 모여서 지금 이 태풍이 지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제 비상근무 중인데 전화는 하나도 올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불통 때문에 업무가 마비된 이 일 때문에 이 북구구청에서는 3, 4년 동안 창고에 쌓아놓은 아날로그 전화, 옛날 KT 전화 얘기입니다. 그 전화 29대를 다시 부서별로 설치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정전을 대비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옛날 전화는 전기가 먹통이 돼도 전화선만 연결되면 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전화는 전기가 나가면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겉은 화려하게 보이고 참 잘할 것 같은데 정전이 되는 것과 같은 환란과 풍파가 닥칠 때 신앙생활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젊음과 낙담 가운데 타락하고 불신의 길로 계속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 인터넷 전화와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정전이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실체가 밝혀지는 거야. 그 사람 안에 두 가지의 전화선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없이 정전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자기 연민과 자기 문제, 자기 고통만 있는 거. 그래서 나는 이거 못하겠다, 안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자기가 결정을 해요. 신앙생활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결정을 순종해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인생의 정전이 탁 닥치니까 불통이 되고 마는 거, 불통. 여러분, 신앙에 지금 두 가지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는가? 한쪽은 주 예수의 보혈, 한쪽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분명히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있어야
정전이 돼도 끄떡하지 않아요. 전화가 소통이 돼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어. 다른 건 다 제껴두고 못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성령의 인도하심, 기름 부으심, 이것만큼은 성도에게 가슴판에 팍 새겨져 있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권능을 믿습니다. 제가 집회와 예배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꼭 해요. 또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짓잖아요. 허물도 많잖아요. 하루를 살면서도 놀라운 죄를 짓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죄 우리 집사람한테 들키면 엄청나게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집사람 욕한 적도 많기 때문에 말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얼마나 흉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두고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허물을 감싸 안아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10월 들어서게 돼서 시편 23편 5절 말씀 후반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 속에는 이 두 가지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주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는 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덮는 거. 시편 23편 5절 후반절, 이 기름 속에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요. 머리에. 이게 무슨 뜻일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고 실제로 8년 동안 목장 일을 했던, 목동 일을 했던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양가 목자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되게 얇은 책이에요. 이 속에는 시편 23편을 강의한 내용이 있는데 당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왜 목자들이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게 되는가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양떼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적이 누구냐? 늑대나 이리, 맹수들이 공격해서 양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해충들인데 그 중에서도 파리떼가 양떼를 제일 무섭게 한다는 겁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이 양치던 그 당시에 파리떼 종류도 많습니다. 쇠파리, 말파리, 발 뒤꿈치 파리, 코파리, 그 다음에 사슴파리, 뭐 기타 등등 해충이 많아요. 특별히 코파리에게 심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작은 파리들이 양의 쿄에 있는 그 코에 덮인 촉촉하고 끈끈한 그 점막에 이 코파리들이 알을 낳으려고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머리를 윙윙거리면서 틈을 노리며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콧등의 점액에다가 알을 낳게 되면 그 알에서 이제 유충이 나오는 겁니다. 작고 가느다란 유충이 나오는데 이놈이 이 콧등에서부터 슬슬 기어가더니 콧 속으로 들어가서 머릿속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속이 탁 박혀 있어서 그 다음에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견딜 수 없는 통증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양들이 이 머리를 바위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히고 기둥에다 부딪히고 팡팡하고 막 부딪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어떤 양들은 그 머리를 땅에다가 대고 막 박는 거예요. 떼구르르 구르면서 이 머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려달라. 그리고 이 유충 때문에 오래 있게 되면 눈이 멀어지는 양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파리들이 윙윙 날릴 때, 특별히 코파리가 있을 때 양들은 그걸 감지하고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발광한다는 거예요. 야, 날파리가 왔다. 이거는 늑대나 이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발광을 할 때 그때 목자들이 양들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른다는 겁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이 바른 기름은 아마유와 유황과 타르를 섞여 만든 기름, 어떤 분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올리브 기름, 여러분 요새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기름 많이 쓰잖아요. 그걸 바른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름을 머리에 바르면 먼저 이 코파리들이 알을 낳을 수 없고 코 속에 들어가 있는 알이나 유충들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딱 바르는 순간 양들이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요. 이제는 날파리들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구나. 그 다음에 온순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내용은 계속해서 기름 부음에 대한 이유를 살펴볼 텐데, 이유가 뭐냐? 살려주기 위해서, 병들지 않기 위해서,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감싸 안고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미 콧점등 속에 있는 알이나 유충까지 다 쓸어내리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지금 시편 23편의 목자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 말이 그 뜻이에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사단의 유충과 악한 사단이 심어놓은 알까지 주님께서 깨끗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콧발이 날파리처럼 악한 마귀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우리를 노려보고 있잖아요. 그거 바라보는 사람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너가 사탄에 순간적으로 졌어도 괜찮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유충과 같은 거, 알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걸 씻겨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발파하는 죄예요. 그 죄악을 깨끗이 씻겨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내가 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어제의 죄악도 오늘의 지금 짓는 죄도 어쩌면 내일 짓게 될 그 죄악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걸 내 머리에 부으시고 발라주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악을 내게 대신 담당했다.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너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다.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는 너가 지은 죄 너도 알잖아. 그까지 신앙 갖고 뭘 하겠냐. 그렇게 믿어갖고 무슨 축복을 받겠냐. 택도 없다. 너 형편 좀 봐라. 너 여전히 죄인이다. 그때 보혈의 피가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지만 그 피가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는 거, 깨끗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너는 죄가 없다. 예수 보혈의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전도자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이 전도자는 글없는 책을 갖고 전도를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록색은 생명을 뜻해요. 이 전도자가 그 전도를 하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보시오. 이게 무슨 색깔이요? 검은색입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시커멓다는 깜깜하다. 따라합시다. 깜깜하다. 옆 사람 좀 보세요. 깜깜한 인생인지 밝은 인생인지. 예수 없는 사람은 깜깜해요. 이 아저씨가 그 얘기를 듣더니 속으로 끄떡끄떡 그랬어요. 깜깜하다. 그 다음에 딱 펴냈더니 빨간색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붉은색에 당신의 인생이 들어가면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면 황금문의 문이 열리는데 예수님의 영광과 천국이든 황금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고 예수 안 믿게 되면 이 시커먼 것들도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인생이 깜깜한 이 아저씨는 이 글없는 책을 가슴에 담고 집에 갖고 왔습니다. 근데 오래지 않아서 이분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 부인을 불러다가 그 글없는 책 좀 가져오시오. 그 부인이 글없는 책을 가져와서 임종을 맞이하는 남편 가슴에 하얀 색을 딱 올려놓고 당신의 영혼이 하얘졌으니까 이제 좋은 데 가시겠네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아니요. 나는 하얀색이 필요한 게 아니요. 그리고는 빨간색을 딱 펴서 가슴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 임종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예수님의 피.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는 마지막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여러분 인생에 쌓아놓는 돈, 여러분 이 땅에 남겨놓고 싶은 그 자녀들, 부귀 영예가 마지막 인생의 기준이 아니에요. 너무 단순해요.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그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천국 가.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지옥 가. 그 내가 죽을 때 필요한 게 뭔가? 예수 보혈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예수 보혈이 나를 구원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강같이 은혜 가운데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그 보혈은 내 영혼을 적십니다. 내 삶을 적십니다. 내 마음을 적셔요. 양떼에게 기름이 발라지면 날파리, 코파리들의 알과 유충은 아무 힘을 못 써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귀가 심어놓은 나쁜 생각, 나쁜 습관들, 나쁜 의도들, 사람들 보기에 나쁘고 그런 모습들, 그것도 깨끗이 씻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혼과 마음과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이거 빠지고 다른 기도 실컷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분명히 서야 돼요.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쫓겨나서 더러운 집안이 깨끗해지니까 집 나간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야, 깨끗해졌네. 7 귀신을 데려다가 그 집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보혈로 정결해지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정결해진 곳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 세상에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보혈은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권능은 역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사가 일어날다, 역사가 일어난다 얘기할 때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렇게 돼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가정을 건사할 때, 자녀를 키울 때, 세상에서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 CD나 테이프에 보면 그게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인 것처럼 이 어노인팅이라는 그런 CD나 테이프가 있게 됩니다. 이 어노인팅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어노인팅 CD나 테이프 이제 사게 될 때 다리 놓는 사람들로 유명한 곳이에요. 찬양을 감당하는 사역팀인데 이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이에요. 어노인팅.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혹시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어노인팅 그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세 사람에게 실제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 세 사람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게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약된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 사람 죄를 안 졌습니다. 이 사람이 도둑질을 졌지만 이 양 한 마리 번제로 드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인간 편에 서서 죄를 사하려고 간구하는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인간을 인도하고 가리키는 사람. 목자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 당신 그렇게 살면 죽음의 길로 가니까 예수님 쫓아가야 된다. 이게 선지자예요. 왕은 뭡니까? 만왕의 왕이에요. 내 인생의 유일한 통치자. 나를 이끌어가는 왕은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게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주님은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스스로 선포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20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너희 눈앞에서 말씀을 읽고 있다. 내가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에 선포된 그리스도이시다.
스스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해요. 어떤 전파요? 부자가 된다 이거예요. 기복중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눈뜨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된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거룩한 신앙을 갖는다고 나는 저차원적인 고차적인 신앙이라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 돈 벌게 해달라는 것, 뭐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 그 정도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북한 선교를 위하여, 김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능히 기도해야 되지만, 따라합시다. 내 몸 고쳐주세요. 내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건 누구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눈먼 자가 뜨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눌린 자가 자유를, 인생의 눌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저께도 이런 눌림을 당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거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보혈로 정결된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것을 충만하다는, 어너이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눌린 사람을 고친다는,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면서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능력의 임함을 체험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것은 같은 뜻이기도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옵소서. 언젠가 성도들의 입에서 이 기도가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보혈에 대해서는 다 수긍하지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렇게 한국교회가 500분만 뜨겁게 외쳤던 그 기도 제목이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기도원에 가보니까 기도원에서도 사라졌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성령 충만을 별로 강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책 중에 내 마음을 찢어라, 그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대형교회 이런 분 중에 분명한 철학을 가진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조윤교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운동의 대표주자 조윤교 목사님, 제자훈련, 말씀훈련, 이성적인 지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부흥한 옥하는 목사님, 이 두 거두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이 조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훈련에서 평신도 사역자를 하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이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들 가슴 속에 있는 은혜와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는 엉덩이를 하늘을 높이 치는 농부와 같이 불을 후 불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조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하시지요? 물어봤어요. 사랑의 교회를 목회에 나가는데 평신도 지도자들 제자훈련 하니까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 넉다운 됐을 때마다 옥하는 목사님이 엉덩이를 하늘을 탁 오켜두고 어떻게 하는데 후 살아나라 살아나라, 그것 때문에 세상 멀리 가면 똥 빠진다는 거예요. 힘이 너무 든다는 거야. 조 목사님도 그러시죠?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 하하하하 웃으시더니 그분의 스타일, 저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 구역장들이 대표적인 빨간 가방 들고 다니는 구역장 너무 뜨거워서 저는 물통을 달고 다니면서 혹시나 타버릴까봐 물을 붓고 있습니다. 타지 마라, 물 붓고 다닌다는 거야. 옥하는 목사님이 충격을 먹었어요.
그 책에 보니까, 가슴을 찢어라 책에 보니까 이 두 거두가 사무실 맨바닥에 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카노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사랑의 교회가 된 거예요. 말씀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됩니다. 10월달 내내 아마 이 주제로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오프닝에 여는 날이에요.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신앙생활 해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인터넷 전화처럼 정전 한번 되면 소통 불통이 돼요. 예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성도는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보혈, 그것이 강같이 흐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끄떡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흘러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이 내 삶 가운데 강같이 흘러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온전하게 갈 수 있어. 겉으로는 화려하지 못하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십자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십자가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가짜 성도예요. 시편 23편 5절 말씀처럼 목자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기 원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기름, 성령의 기름, 이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